예, 할렐루야. 오늘은 디지털 선교대 두 번째 선교 보고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진수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아프리카로 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은 후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사랑하는 판비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늘 케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별히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주성염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케냐에서 섬기고 있는 윤진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윤미숙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자녀가 기쁨, 사랑, 온유, 두 딸과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10년 전에 케냐로 파송 때 저희 가족 5명이 미국을 떠나서 이민 가방을 들고 나이로비에서 그 당시 약 한 10시간 정도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버스를 타고 사역지인 칼렌징 부족 마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두 딸은 대학에 진학을 했고 이제 안식년이 마치면 막내 아들과 저희 셋만 케냐에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에 4년 후에는 아들도 대학에 가니까 저희 부부만 케냐에 남겠지요. 케냐는 무척 큰 나라입니다. 전체 면적이 한반도의 약 2.5배 정도 되고 42개의 다른 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칼렌징 부족 가운데 특별히 마라퀻 부족을 섬기고 있으며 저희 집과 또 사역지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약 9시간 정도 이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발이 2600m 정도 되는데 참고로 백두산이 2750m 정도 되니까 저희가 살고 또 섬기고 있는 사역지는 백두산보다 약 한 150m 정도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칼렌징 부족 중에서도 특별히 세 서브트라이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마라퀻 사람들의 인구는 약 한 3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바로 이웃인 케이오 사람들은 약 20만 명 그리고 또 다른 이웃인 포콧은 약 8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지역의 교회들과 협력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사역은 신학교육과 제자훈련 그리고 고아 구제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약 100여 개의 개척된 교회가 있는데 그 100여 개의 교회 중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는 약 한 30여 개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육을 통해서 차세대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제자훈련도 각 지역교회가 스스로 진행해 나가도록 돕는데 저희의 섬김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는 밑거름이 되고 또 교회들이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학교육 사역을 통해서는 24명의 칼렌징 부족 형제 자매들이 신학교육을 받고 있으며 지역교회를 위해서는 1:1 제자 훈련과
여성도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교지와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도 사랑이 필요한 고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케냐에 추루카라라고 하는 아주 열악한 사막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들 41명이 저희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거처할 숙소가 너무 열악해서 먼저 저희가 여자 아이들을 위해서 숙소를 건축하고 지금은 남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숙소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창문과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매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옥수수를 심어서 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중점을 두고 섬기는 사역을 말씀드렸지만 케냐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곳은 이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닿는 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시고 또 판비치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예수님을 더욱 알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0년간의 케냐에서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 정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년 만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감사한 것 중 하나는 지난 10년간의 선교사로서의 삶과 사역 그리고 앞으로의 삶과 사역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선교사로서 케냐에서 살면서 감사하고 기뻤던 순간과 또 열매도 많았지만 항상 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힘든 일이 참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아픈 일도 참 많았습니다. 케냐에서 섬기는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 어디서든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참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또 아픔, 또 사역 가운데 힘든 시간을 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의 환경과 조건적 면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사는 곳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쓸 수 있지만 첫 5년은 전기도 없고 물도 없어서 빗물을 받아서 쓰는데 건기가 약 한 3개월 정도 지속되면은 비가 오기를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만 보이면 5식구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 가지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외쳤는지요. 병원도 없어서 한 번은 아내 윤미수 선교사와 막내 온유가 함께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열이 심하게 오르니까 두 사람 모두 정신이 없는데 옆에서 정말 어떻게 병원도 없으니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병원에 가지 않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또 기도로 그렇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치유받았습니다.
또한 사역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광야 지역으로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방문하는 때가 자주 있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곳을 비포장도로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몸이 아파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섬겼는데 기대했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나 혹은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을 느낀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도 저희의 마음은 케냐의 마라퀻 산지에, 가시 광야에, 그리고 사랑하는 케냐 형제 자매들과 또 41명의 우리 고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또 다른 10년이 기쁨으로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적으로는 또 조건적으로는 힘든 일도 많이 겪었고 사실 편치 않은 곳이고 어려움이 많은 곳인데 왜 저희의 마음이 그곳에 지금도 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케냐에서 기쁨으로 선교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배하고 계속 기도하게 계속 찬양하게 할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에 대한 저희의 반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사명감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 또한 주님께 사랑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나를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다시 오실 바로 우리 예수님 그리고 독생자를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보내신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약속된 사랑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냥 두실 수 없으셨지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사랑의 약속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키신 것입니다. 왜지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확신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반응은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땅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것은 오래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3년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3년 되는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는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삶이 저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내가 찾는 영혼이 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케냐 형제 자매가 고아들이 과부가 내가 감싸고 돌보고 싶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으시겠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생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두 사라져도 결코 변치 않을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5월에 아내 윤미숙 선교사의 아버님, 저희 장인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케냐에 있으면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케냐 공항이 모두 닫히고 모든 것이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 견디실 수 없을 것 같다는 소식을 한국에서 듣고 난 후에 저는 아내 윤미숙 선교사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많이 우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님께서 우리가 여러 번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해도 믿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이었죠. 꼭 구원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려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으시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아내가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비록 동영상이지만, 그러나 아버님께서 꼭 그 동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천하시기 직전에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이 모인 순간에도 저희는 가지 못하니까 케냐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아버님께 전화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아내가 전화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하시는 상태였지만, 아빠,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믿으시면 대답하세요. 라고 간절히 말하는 아내에게 전화상으로 아버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믿으시면 대답하세요 할 때 믿는다고 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곧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제 아내의 동생이 말을 해요. 아버님께서 그 순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주위를 보시면서 웃음을 지으시더래요. 그리고 평안히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분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른 양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사랑으로 반응하여 전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과 어려움과 불같은 시험이 닥쳐오는 순간일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선지자 이사야가 대답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하게 되고, 목자 없는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아들과 과부와 헐벗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판비치에서 땅끝까지 사랑을 전하시는 판비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판비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섬기는 우리 판비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판비치 한인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자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발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더 들어가서 그